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깊이 있는 글을 읽었는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은 싸늘할 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 답답함. 오늘은 이 차가운 글자가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경험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아는데도 머리로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정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죠. 말씀의 열심은 있는데 온기가 없다. 지식적으로는 열심이지만 정작 내면을 데워주는 따뜻함이 없는 상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자,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차가운 믿음의 위기라는 상황을 좀 들여다볼게요. 이 문제의 실마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두 제자가 깊은 슬픔에 빠져서 터덜터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들의 슬픔과 혼란의 이유가 된 바로 그분이 바로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못 알아봤을까요? 흥미롭게도 여기서 제시하는 진단은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실수로 못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무언가에 의해 붙들려 있었다, 가려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스스로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보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었다는 뉘앙스인 거죠. 이 표를 보면 대비가 정말 명확해지죠. 한쪽에는 외부 증거,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는 보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듣는 믿음이 있고요. 제자들은 바로 이 보는 믿음이라는 틀에 꽉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듣는 믿음의 근거로 바로 이 구절이 제시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핵심은 시각적인 게 아니라 청각, 바로 들음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믿음이 듣는 것에서 온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뭘 들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 이런 존재야 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라는 거죠. 와,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좀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정보는 그냥 사실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것, 그 책의 저자와 직접 만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마치 경고장처럼 다가옵니다. 글자만 열심히 파고들다가 정작 그 글의 주인공이신 분을 놓치는 위험, 바로 그걸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듣는 것이 관계를 맺는 이해로 바뀔 때 우리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바로 내면의 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들은 나중에야 이 하는 순간을 깨닫습니다.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기 전부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기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불이 붙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마음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 영혼 전체에 불이 붙는 아주 지속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적 같은 외부 사건이 일으키는 불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표적이 사라지면 금방 식어버려요. 하지만 내면의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 말씀의 불은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듣기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의 장소, 바로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이 언어적인 연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히브리어로 광야와 말씀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건요, 광야가 그냥 텅 비고 쓸쓸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완벽한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나만의 광야 만들기입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첫째, 의도적으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좀 단절하고. 둘째,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과 계획들을 잠시 멈추고. 마지막으로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냥 그저 듣기 위해 말씀과 마주하는 것. 바로 이 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분주한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에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